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은혜교회, 또 우리가 연합으로 이같이 산업원들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당회장이신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 계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수 희야입니다. 희야께 감사드리고요. 김원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찬양해 주신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아까 찬양대원들이 목도 드릴 때 무슨 찬송이었습니까? 네? 비난처 있으니 그랬죠. 그거 어디서 들어본 찬송 안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건 어느 나라 국가이기도 합니다. 곡조가. 힌트.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선수 조 리그전 할 때 맨 마지막 리그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축구 안 봤구나. 나는 막 영 세상 사람 돼가지고 축구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못하는데 축구는 다 보고 자거든. 영국 국가의 얘기예요. 가사가 곡조가. 그렇고 또 뭐더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건 독일 국가 가수죠. 곡조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왜 무궁화일까? 그것도 한 백수십 년 전에 우리가 참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특히 일본에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압제당할 때 많은 우리 선진들이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없네.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데, 화랑 같은 데 가서 많은 우리 그 당시는 젊었지만 우리 선진들이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3월쯤부터 늦가을까지 눈이 올 때까지 꽃이 쫙 피는데 잎사귀가 5잎사귀라. 근데 다른 꽃들은 아주 예쁘게 봉오리였다가 활짝 피었다가 싹 지는데 질 때 보게 되면 좀 지저분해요. 근데 그 꽃은 이렇게 딱 지는데 싹 부러져가지고 톡 떨어져요. 깨끗하게 폈다가 딱 떨어지는데 떨어진과 동시에 또 다른 꽃이 또 피는 게라 이게. 그래서 끝없이 핀다 해가지고 우리 누가 가져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합시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연구 안 해봐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꽃입니까? 했더니만은 This is flower, is a sharon. 샤론의 꽃이래. 그게 무궁화입니다. 의미가 다 있구나. 다른 나라의 국가로 쓰일 정도의 이 곡이 이렇게 성경에도 올라와 있고 또 네덜란드 국가와 비스무리하게 곡조가 쓰인 곡도 이게 있긴 있어요. 남 얘기할 것 없고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 산업인들이 단순하게 대구 산업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 산업인 맞습니다. 이미 앞에 계시는 우리 김원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계를 몇 번 돌았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이 아줌마 다 늙으셔가지고 위기하고 다니시지만 한때 잘 나가셨거든요. 지금도 잘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괜히 그런 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80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80 안 됐거든요. 저보다 5살, 4살 많지요? 예. 예? 그렇구나. 예.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되면 마치 산업인 같은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산업인이기 이전에 누구였느냐?
자기 아버지가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눈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요 옆에 있는 범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자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설교한 때 내용을 내가 꺼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한 것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그때는 막 열정적으로 막 떠들었는데, 그래서 다투지 말고 또 싸우지 말고, 말은 맞아. 그랬거든. 다투다 싸웠다 했거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봐라. 틀리지는 않았는데 뭔가 복음적인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드립니다.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단순한 산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들었고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양이 준비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레의 양이 누구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이 있기 전에, 이 르호봇 언약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르호봇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르호봇의 축복을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 잔치를 베풀어 놓았어요.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면 그 베풀어 놓은 잔치에 참석하셔서 마음껏 그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가진 자라야만이 내가 돈 좀 있구나.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 야, 이번에 보니까 저 강남 지방에다가 땅이 있었는데 보니까 또 저 어디 영천 지방에 보니까 뭐 요즘 뭐지 그 승마장 뭐 한다 하는데 한번 투자해볼까 해서 싹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좀 빼내가지고 한다. 물론 많은 돈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물론 많이 받겠죠. 큰 회사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식구들 모이고 살리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게 아니고 네가 뭘 깨닫길래 원하냐? 양. 그 양이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사실을 알자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게 되면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축복대로 주여 저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하면은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하나님 역사겠느냐? 이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고 했는데도 부자가 됐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고 또 선교에서 그 물질을 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 이 르호봇의 축복을 보기 전에 그 앞서서 양을 보자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모 권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즉 저의 장인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귀신이 들어왔어요. 딱 진짜 뭐 아주 얘들아 뭐 말한데 보니까 왕년에 씨름 장사했던 우리 장인 영감이 떡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능력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과 같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임서방 아니 저 임목사는 우리 가문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높은 종이야. 너희들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어. 큰애야 둘째야 막 하는데 음성이 똑같아요. 그거 들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가서 구원의 길을 싹 설명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했더니 빠져나왔어요.
뭐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전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못해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신앙생활은 제일 처져 있어. 왜 그럴까요? 나는 뭔가 체험했다는 얘기라. 그럼 그 체험은 좋은 체험이었지만 잘못된 체험이라. 병이 낫고자 원하냐? 병 나으면 내가 예수 믿겠고, 영남대학원 와가지고 대단한 친구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기다가 뭐 하나 차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온갖 예수적인 목사는 다 욕하고 다녀요. 어떤 체험했느냐?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영남대 병원에서는 죽을 거니까 그냥 잘 먹이다가 나중에 장사 잘 지내라고 했는데 저희 두 식구가 가가지고 저하고 저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한 며칠쯤에 다 부고 나오겠나 했는데 시방까지 그 부고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죽을 거니까 데리고 간 환자가 죽을 줄 알고 기도했는데 빨빨 나와가지고 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잠깐 나오더니만은 딱 돌아버렸어요. 에이, 그때 무슨 기도해서 나왔나, 약이 좋아서 나왔지 하더니만은 지금까지 빨빨 걸어 다닙니다. 잘된 체험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체험을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이삭의 체험이 바로 이 체험이에요. 지가 아버지가 무슨 뭐 318인 거느리고 막 온데 다니면서 말이지 싸우고 말이지, 가벽 318인, 말이 318인이지. 오늘 은혜교도 점심 여기서 식사했죠. 식사할 때 어땠습니까? 조용합니까? 막 떠들고 누구야 뭐 밥도 저 뭐 흘렸다 왜 흘렸냐 막 난릴 겁니다. 그럼 가병 18인이, 그때 가병은 혼자 아니다. 거의 기록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병들은 거의 80% 이상은 결혼했거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하나 둘 이상 다 자녀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럼 318인 같으면은 뭐 다 빼버리고 둘이니까 둘 나가지고 네 사람 칩시다. 3, 4, 12. 야, 그거마저 1,200명이네. 그럼 그 1,200명들이 먹으려면은 빵 만들지, 치즈 만들어야지, 우유 갖다 먹어서 데워야지, 끓여야지, 배식해야지.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겠지만 제 마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병 18인이 318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나의 이 산업 속에, 비록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업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축복을 주실 끼다가 아니고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봇 축복이에요. 열심히 했더니 된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겼더니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그럼 남들이 볼 적에 얼마나 의인이 났겠습니까? 또 왔어요. 네 해라. 이야, 대단하네.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야 좋은 말씀이다, 우리는 자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장로님조차도, 권사님조차도 말씀 참 좋으시네요. 말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히 세계선교 대구지회 이 헌신 예배 때 내게 주시는, 저희 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예배가 딱 마치게 되면은 한 2명 정도 불러가지고 잠깐 내 포럼 시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포럼 시킵니다. 왜냐? 뭐 했지? 무슨 말 했지? 참 이 시간 다 졸리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가능한 점심을 예배 드리는 점심은 주일날 점심은 조금밖에 안 먹어요.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잘까 싶어가지고요. 전에 유 목사님 보니까 설교하시다가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여기 앉아 계시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 워낙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정도로 우리 육신을 딱 단단하게 딱 붙잡아 놔야 되거든.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뭔가 좀 당당해야 눈에 보이는 사단들이 아이고 저 양반은 안 되겠나 하고 도망갈 수 있다. 이거 뭐 앉으면 졸고 막 졸았다면 그냥 눕고 싶고 사단이 그래 계속 졸아라 그렇거든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약을 이삭이 체험했어요. 아버지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시급해가지고 그래도 뭐 패백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상한 거 달고 와가지고 거기서 새끼 나가지고 이스마엘 만들어냈는데 그게 아이락하는 거라.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죠. 이 여자가 뭐 얼마나 첫째 며느리가 부인이 말이지 얼마나 좀 잘했으면은 첩을 갖다가 일부러 해가지고 아들 낳게 했겠냐. 참 잘했네, 참 잘했어. 그 누구 며느리 참 잘했다. 이런 칭찬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거든. 사라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사례가 아니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카톡에 보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누구도 있대요. 근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뭘 당하고 뭘 승리하고 이겼다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하느냐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눈에 보여주는 실패 내 눈앞에서 체험되는 어떤 분노의 사건 같은 것들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나 6장이나 11장의 배경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중심, 물질 중심, 모든 것이 나의 기준,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되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저같이 식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 저 장로님 하셨죠. 임서방, 니나 잘 믿어라. 내 동생 고생시키지 말고 니나 잘 믿어라. 니는 집도 없잖아. 자기들은 막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안 보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뭘 해준 게 뭐 있냐 다른 데 가자 이렇게 가지고 눈을 자꾸만 엉뚱한 데 돌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지?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예수를 안 믿을 당시에 우리 사모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왜 나를 이 교회에 세웠지?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좌우로 돌릴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지 성공해야 되는 것은 뭐죠? 성공할 뿐이고 성공을 안 해도 그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성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거의 목표가 다 뭐죠? 눈에 보이는 것에 성공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지 성공은 해야 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럼 왔으면은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와 보니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막 가보니까 막 기근이 나고 먹고 살 데가 없단 말이죠.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상 쪽으로 가려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마터면은 아내 빼앗기고 목숨 잃어버릴 뻔했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는데 드디어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자의 후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너를 위해서 언약의 방주를 치어라. 이랬거든요. 방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이 정한 짐승이든지 정하지 않은 짐승이든지 관계없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한 동물이나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방주 안에 들어만 가면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아는구나. 드디어 눈이 딱 띄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다 떠난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꼭 보고 줄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많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은 가정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은 백화점에서 얼마인데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게 되면은 값도 3원밖에 안 되고 좋습니다. 그것도 굿 뉴스. 복음 맞습니다. 왜?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굿 뉴스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굿 뉴스는 세상적인 복음은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저는 절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요. 목사님 이상한 분이네요. 예수 믿는 목사님이신데 뭐 절간 좋아하는가? 저는 가끔 우리 집 옆에 있는 임휴사 옛날에 왕건이가 잠깐 쉬었다 갔다 해가지고 잠시 쉬었다 해서 임휴사란 절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절간에 가가지고 지주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도 하고 또 일부러 때 맞춰 가가지고 점심때 가서 밥도 얻어 먹으는데 좋습니다. 물 좋지, 밥 좋지, 맛있지, 나올 먹으니까 더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말로 나그 잘하고 저는 목이 쇠가지고 칼칼한데 그 양반은 마하바냐 바람을 타서 목이 딱 내려가지고 중정으로 딱 때리는데 와 목소리 좋네. 구원 없어요. 참 복음입니다. 진짜 들으면요 마음이 개운해진 것 같고 그걸 또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듣기는 듣는데 구원이 없는 복음을 자꾸 듣고서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다락방 안에서도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모든 중심이 뭐냐? 그 중심, 물질 중심, 출세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목사님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1장, 9장, 6장, 11장 말씀을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뭐냐? 때리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 말씀 붙잡고 왜 자꾸만 그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은혜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안 그럴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성공의 배경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삭은 절대 성공의 배경을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셨는데
무슨 시험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물도 많이 모았고 가병 310반을 거느려서 키울 만큼 능력이 있었는데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었습니다. 또 11조도 아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훌륭한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소도방에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줄 거니까 가져가라. 그 전리품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본다. 내가 만약에 이걸 내가 받게 되면 너로 인해서 내가 거부가 됐다가 싶어가지고 안 하겠다.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모든 축복을 합한 것과 아들 이삭과 어느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응답하겠습니까? 물질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늘 아들 하나 이삭 그것 위에는 더 큰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틀렸냐? 아닌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진짜 네가 내 아들 네 피, 네 자손, 네 씨가 맞느냐? 물론 맞지만은 누굴 통해서? 내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바치러 갑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야 되겠는데 시간 때문에 너무 촉박해가지고 다 그걸 못하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2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 일어났다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3일쯤 됐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제 산에 왔어요. 산에 와가지고 곧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 있죠. 하루는 그냥 참을 수 있고 이틀은 막 겨우 참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시 피우고 다시 마시고 해서 작심삼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갈 수 있는 거라면은 그저 마음이 안 바뀔 텐데 사흘길을 가다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믿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받을 때는 그래 내가 뭔가 작정을 하겠다 딱 작정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제 잘적에 여보 내가 이번에 이랬는데 작정을 했다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하는 의견은 안 냅니다. 여보 우리 어려운데 조금 알았어. 작정을 했지만 일단 상의한다. 하나님과 상의할 적엔 되는데 하나님과 독대해서 할 적에는 되는데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않고 거의 대부분 뭐냐 여보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봐. 딱 거절하지 말고 고려해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바뀐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자 318명의 가신을 거느린 만큼 성공한 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다. 11조를 들었으나 그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인데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이삭 대신에 뭐요? 숫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받는 그 시험의 성적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에게 뭘 시험하는가 하면 정말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복음이냐 이걸 시험하는 것이지 내 대신 그리스도 이삭 대신 숫양 여러분이 이 체험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게 되면 무너지고 이것이 진짜 이해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게 되면 끝입니다. 완전 끝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가사가 저는 조금은 좀 그래요. 맞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아멘 하겠지만 진짜 그런 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지 그 뒤에 무슨 단서를 붙일 게 없어요. 보험성을 착취한 그 이장희 목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적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밖에 안 해요. 이번에 이제 6월 18일 날 필리핀 가는데 그거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이틀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하고 그 필리핀 가면 영어권이니까 한번 영어로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맨날 문제가 없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골치 아픈데 그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No problem. 우리는 문제가 없대. 근데 우리 볼 때 문제투성이거든. 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 큰 문제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허우적대요. 왜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해결해 보이소. 그러나 이 답이 나온 사람이 병들었다면 하나님이 불러갈 계획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 맞겠죠? 맞겠죠? 불러갈 계획이 아직 없어. 그럼 병 낫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불러갈 계획이 있다. 그럼 불러가야 되지요. 제가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야 인마 가자. 예 알았습니다. 당장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막 공기 오염되고 요 근래 조금 좋아졌지만요. 그러나 제가 만약 이 땅에서 할 사역이 아직 있다. 부족하지만 못하지만은 네가 조금 남아서 이것 좀 하고 네 후대들한테 뭔가 좀 발판 좀 하고 온나요?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비록 아프고 저도 지금 아픈 데 많거든요. 온몸이 쑤시고 막 어느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 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을 것이니까 이 답이 나온 사람은 어려움이 왔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 맞습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복음을 붙잡을 것이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좋은 말씀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 맞구나. 나에게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으로 체험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돼서 했던 체험과 병 낫게 해주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런 체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한테 왔구나. 할렐루야. 이걸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게도 바라시는 로고스 응답입니다. 자,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병년 응답 그러죠. 왜 병년이냐? 원래 이삭과 아브라함은 주업이 뭐예요? 농사 안 지어봤어요. 목축업자입니다.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짜가지고 버터 만들고 치즈 만들고 하는데 그 양을 키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농사 지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땅에다 이방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100배 얻었다. 그러면 1년이면 1배고 100배이기 때문에 100년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단순하게 100배 얻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대구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뭐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의 산업이 도대체 얼만큼 되게 되겠습니까? 1년에 100배 정도는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이삭이 받았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와 있었고 지금 실제로 그 언약을 체험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대구에 계시고 수도권에도 몇몇 계신 분들이 제가 체험합니다. 봅니다. 그분들은요, 쉬운 말로 돈 씀씀이가 대구는 어려우니까 씀씀이가 없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와 관계없이 이분은 보니까 진짜 로봇의 축복을 받은 분이 맞구나. 특별히 은혜교회 또 우리와 함께 연합해진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산업에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100배 얻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셈의 근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양보하자, 줘버리자가 아닙니다.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로봇의 축복을 이뤘다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셈의 근을 얻었다 보니까 장소가 넓어졌어요. 로봇이란 말 얘기는 장소가 넓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니까 경쟁자가 없는 응답이었고 정말 여러분들의 산업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약을 이해가 됐다면 절대로 성경의 배경이 이해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체험적으로 이해됐다면 이세기 받은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100년의 응답 뭡니까? 불신자하고 절대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응답, 셈의 근은 싸울 필요가 없고 로봇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해서 감히 상대하려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체험이 필요하지만 꼭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에게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원인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가 꼭 체험돼야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단 말이죠. 이 땅에 복음이 많습니다. 절간에 가도 복음 많고 남녀 호랑이 가도 복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 말고 세상에서 좋은 얘기, 아주 멋진 얘기, 그런 복음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지요. 왜?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경우는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도전하라, 그러면 신념을 가져라. 아닙니다. 저도 도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도전하는 데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럼 도전하십시오. 진짜 희한하게 생겨요. 제가 도전해 보니까요, 지금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애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금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빠졌다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그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출바벨론, 출로마가 뭡니까? 내가 그런 구석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때는 붙잡혀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는 뭐합니까? 주님이 나의 선지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로마에서 탈출이 아니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탈출은 내가 도망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딱 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의 어떤 일에 영적 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뭐예요? 유일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창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병 고치려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병 안 나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돈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나타난 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되니까 잘 됐구나. 운동선수가 뭘 잘하니까 아, 잘 됐구나.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그럼 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나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겸손과 내 스스로 비하는 다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경망스럽게 왕왕하지 말고 뭐냐? 정말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이미 주시는 로봇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다 찾아낼 줄로 확신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눌러가지고 김 사장 뭐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뭐하라고요? 세계 복음하도록 다 100% 예배 놓으셨습니다.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승리하신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업인 이삭이 아니라 정말 언약의 체험자인 이삭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누렸던 그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서 받았던 축복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시며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